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이제 그 사랑 예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참 그 문구, 이 찬양을 저도 많이 불렀지만 오늘따라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살다가? 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살다가 오해를 받는데 저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지만 잠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부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중간에 아이들이 있고 끝에 선생님들이 계셨죠.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을 거치해서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입맛을 다신다든지,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시선을 골고루 줘야 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촬영을 하는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 핸드폰 근처에 앉아있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포착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니까 조광수 전사님, 가발이지,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듣다가 이게 뭔 얘기야? 조용히 소곤소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전 집사님이 아니야 하니까 아니지 가발이지 하면서 휙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면 좋지? 진짜 가발이면 괜찮은데 아닌데 뭐 땡겨봐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풀어요? 오해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근데 오해 살만한 짓을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도 그러는데 거울에 가서 꼭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뜨니까. 이게 정말 싫거든요, 뜨는 게. 아마 선희 형도 봤을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머리 만지는 거 이렇게 왁스도 발랐으니까. 가발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누군가를 오해했을 거예요. 그 형제가 저를 가발 쓴 사람을 오해했듯이. 그리고 저도 앞으로 누군가를 오해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면제될 수 없죠. 사람인 이상.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 대한 오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살인자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제가 살인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의 오해는 그냥 제가 소화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만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오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진실을 모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상한 사람도 계시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아이들을 좀 혼냈습니다. 혼낸 이유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아이들을 혼냈고, 그래서 사실 별로 지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원래는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예화가 있는데 끝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예화를 안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신 다른 예화를 가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라. 너희들이 왜 오늘 교회에 왔지? 왜 왔지? 말은 다 해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당이 있으니까? 회장이니까? 찬양이 하니까? 아니죠. 전도사니까? 설교하니까? 아니죠.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설교를 듣고 하는 거는 중요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저부터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게 그 자리로 반드시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한 걸 여기면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밑으로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저도 그 나이 때 그냥 까불까불했고 잘 못하고 그랬는데
교역자가 되니까 그런 게 보이고 또 중학교 때 그때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게 설교의 주제와 연관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앞에 찬양에서는 그 사랑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게 그게 사실 신앙이죠. 그런데 제가 뭐 대표로 아이들 혼냈지만 과연 저부터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알고 살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혼날 사람은 난데 내가 엄한 아이들을 혼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설교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포장지는 뭐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다 똑같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2절인데요. 41절인데 많죠. 저는 쉬운 성경으로 33절부터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하죠.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겪은 고난, 그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그런데 가는 길에 구레네 출신인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강제로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왜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넘겼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피를 많이 흘렸을 겁니다. 더구나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주님의 몸은 만시창이었죠. 신체적으로만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도 크게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봐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물든 몸과 마음, 어찌 그런 몸과 마음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언덕길 끝까지 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저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아마 주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를 다시 반복했을 겁니다. 저 군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곱게 봐줄 리는 없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거나 쉴 때면 아마도 그분을 욕하거나 때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욕하고 때린다고 해서 주님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아마 예수님은 완전히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때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을 테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이 예수는 더 걷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빨리 형장으로 예수를 데려가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마가복음 저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 저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생각을 했겠죠. 시몬은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길 가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험악한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군인들이 신사적으로 이거 해주시겠어요? 이런 말 했겠어요. 당연히 험한 말 하면서 지라고 했겠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그런 말 했겠죠. 시몬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멋모르고 무서워서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따라갔을 테죠. 시몬은 십자가 무게 탓에 한편으로 힘들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시몬은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새로운 삶을 알려주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선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런 스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감정이 시몬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을 겁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얼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진 것 같진 않아요. 뭐 가파른 언덕 구간 잠시 지게 했겠죠. 시몬은 어느 지점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고 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난, 몸과 마음의 아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몬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진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였어요. 근데 시몬은 조금 덜 그 십자가를 진 거죠. 짧은 시간 동안. 그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저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보다 힘들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묵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더 오래 더 많이 저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44살 먹은 이번 해에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해골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했을 거고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처했으니까 매장하지 않고 시체를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다 밖에 드러나 있었을 테니까 아마 그러한 지명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아침 9시. 승현 형제 아침 9시에 뭐 하나요? 지금부터이죠. 평일에는 이제 일하겠죠. 공부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아침 9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기대를 품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통 시작하잖아요. 다짐하는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9시가요. 이제 극악한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죽음의 그림자에 둘러싸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침 9시에.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이 겪은 어둠은 그 어떤 어둠보다 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악랄한 군인들, 그들의 악랄함은 그 바닥을 몰랐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위에 죄목을 적은 죄패를 부착했는데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군인들은 그 죄패를 부착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인데요. 꼴 좋다. 뭐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더니 결국 이거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 군인들은 예수님에게만 형을 집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다른 두 죄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나요? 강도였습니다.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주님은 강도와 동급이었던 겁니다. 군인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을 강도 같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검은 돈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아니,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강도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바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매달렸는지 아시나요? 약 6시간 동안 몸이 찢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은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참담하게도 그 6시간 동안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보면서 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단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이 어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나?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십시오. 그리 잘났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은 극악의 고통 중에 저런 말까지 들은 겁니다. 그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또 지나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러니까 당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하더니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나 봐. 이봐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분을 저격하라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요. 승리와 패배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표현되는 사건이 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모욕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죄수도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정리해 볼까요? 평범한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욕했습니다. 죄인들도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많이 다를까요? 우리는 저들을 비난할 만큼 성숙할까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청소년부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과 함께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주에만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묻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설교에서 벗어난 내용인데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때도 저는 교역자로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그날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주님의 여러 모습을 다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박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기에서 건져준 분, 나에게 유능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허락할 분,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분,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분,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나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대다수 교인에게 예수님은 멋지게 부활한 분입니다. 대다수 교인은 주님의 고통을 못 보거나 안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좋은 것을 줘야 하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봤어요. 먹을 것 주는 분으로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멀지 않아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난다라고 3번 말했습니다. 3번. 예수님이 처음에 나는 멀지 않아 죽는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식하게 대들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 부분을 곱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바탕으로 번역을 하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좀 거친 말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근데 차마 그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곱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식하게 대들었어요. 무식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하게 반응한 그렇다 치고 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 죽는다고 안 했어요. 나는 죽고 3일 뒤에 일어난다고 3번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은 안 듣고 죽는다고만 한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화를 냈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승현 형제? 죄 없는 승현 형제한테만 얘기하네요. 왜 화냈을까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살아나는데. 베드로는 왜 화냈을까요? 좀 어렵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제 생각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봤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고 살아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 중에 하나만 듣고 화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안 죽고 자기 옆에 있어야 인생을 멋지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주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내가 편히 사니까.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들린 거예요.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풀어줄 분으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은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아마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분에게 좋은 것이나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소원대로 좋은 것을 주었을 때 그분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싹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욕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겁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집착하면 그렇게 변질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끝내는 극단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에 담긴 교훈을 꼭 추출하십시오. 여러분의 비판력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위한 교훈을 꼭 얻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서요. 이어서 33절부터 41절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후 3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 지역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말을 한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게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은 그때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을 욕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욕했던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 백부장은 그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저 백부장은 평소에 예수님에 관해 잔뜩 오해하고 있다가 주님의 죽음을 보고서야 깨달은 건 아닐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 백부장은 평소에 예수님을 보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품고 신앙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최종적인 교훈을 얻은 것이죠. 어찌 평소에 잔뜩 오해하고 있다가 한 번 사건 봤다고 딱 그렇게 알겠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백부장은 예수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는 몇몇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마가복음 저자는 정리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네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욕했던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저 백부장, 두 명의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류,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류,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부류. 이러한 대조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깁니다. 더 잘 알려고,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어떤 부류는 즐거워하고 그분을 욕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동일한 고난과 죽음을 보고 신앙적으로 깨닫고 깨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를 때 군인들은 지나가던 시몬을 불러 세웠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지시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왜 가볍나요?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그것을 짊어졌고 내가 잠시 짊어진 다음에 그 십자가를 또 짊어지실 테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교인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죠. 일단 믿자라고요.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두 가지를 다 보자는 겁니다. 노선을. 어떤 점에서 신앙에 선행하는 게 지식입니다.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은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아주 소수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욕했고, 주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나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듯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평범한 사실 한 조각이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순절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려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 그분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기간을 단지 부활절의 준비 기간, 부수적인 기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부활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기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관한 오해를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데요,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꼭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성경을 어느 구간 읽은 다음에 그 부분을 꼭 간단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 말로 무슨 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한 줄 나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의 사순절을 신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주간은 부활절의 준비기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큰 의미를 두지만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습관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